6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과 또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허락하실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 말고 다른 은혜를 구하는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더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깊이 의지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법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과,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급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환경에 하나님이 이끌려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손 잡으면 그곳이 광야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이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왕들이 열왕기에서 왕에서 또 다른 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선지자직을 계승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여러분 우리 제사장들도 모세가 죽고 그 제사장직을 계승할 때 뭐를 물려주죠? 옷을 물려줍니다. 우리가 왕의 즉위식 때도 어떻게 하죠? 왕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지 않습니까? 뭐 망토도 입혀주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이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선지자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선지자 직분이 엘리야가 올라갈 때 겉옷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 겉옷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사가 줍고 엘리사가 그 옷을 취하는 장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결국 엘리야에게 임했던 선지자 직분이 누구에게로요? 엘리사에게로 선지자직이 계승되어지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선지자직을 계승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그때에 이제 엘리야가 이곳에서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 그때에 엘리야가 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사에게 이 직분이 이어지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대에 아무리 영광스러운 어떤 일을 했더라도 그것이 계승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참 잘했었는데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참 멋졌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과거가 현재화되지 않으면 그는 과거의 영광은 그냥 추억거리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진짜 과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과거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우리는 더 놀라운 현재를 만들어가고 이 현재는 또 미래를 위한 과거가 될 텐데 그게 또한 다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질 건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정말 좋았는데 우리 자녀 때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쇠퇴하고 쇠락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이랬는데 그 과거 위에 얼마나 좋은 현재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현재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미래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놀라운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역이 이제 끊어져 버린다면 이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이 끊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그 사역만큼이나 지금 중요한 순간은 뭐냐면 이 사역이 이어지는 이 순간, 그 놀라운 엘리야의 사역이 수많은 여러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못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나가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어지지 못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너무 중요한 일. 여러분, 왕이 계승되어지는 일이 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선지자들의 계승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과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는 복음의 일대가 아니지만 너무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다 예수님 믿으시고 저희 장인들은 장모님도 다, 장모님 저희 지난주에 교회를 가셔서 저에게는 뭐 기적과 같은 일이 제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것. 그런 저는 일대는 아니지만 저희 어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계승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뭐 저를 얼만큼 막 이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저희 자녀들이 이 복음을 계승하지 못하면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고통일 뿐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살아갔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 물려져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 이스라엘에 이렇게 결국 한 민족을 이뤄가는 복음이 계승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로 충만하게 또 풍성하게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복을 받고 그 다음 세대들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미래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하나님의 선지자직이 계승되어지는데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갑니다. 길갈에 있다가 이제 길갈로부터 출발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길갈에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이 길갈에서 베델로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달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언약을 맺는 거죠. 맹세한다는 건 언약적 행위지 않습니까? 난 절대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넌 있으라, 나는 지금 이 길을 간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선지자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선지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걸어간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으라는 거죠. 왜죠? 이 선지자의 길은 정말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가 좋은 얘기 하나요? 나쁜 얘기 하나요? 예,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 주로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메시지도 전할 수 있겠지만 주로 선지자는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뭘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하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말씀을 하면 이 사람들이 불편할 걸 너무 잘 알고 심지어 자기를 향한 책망과 권면의 말씀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에 공격적으로 대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 길은 나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넌 따라오지 마라. 이 길은 함부로 갈 수 있는 길 아니다. 넌 여기 머물러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너 여기 머물러라. 네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끝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따라가겠다는 것이. 단순히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당신이 걸어갔던 그 선지자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가 지금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곳곳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나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일이 선지자들에게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구나라는 걸 선지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잠잠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잠잠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누구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 가겠다. 나는 내 말을 멈추는 사람, 나의 말을 멈추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뱉어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잠잠하기로 결정하는 것.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을 그냥 다 토해내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 순간에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 내게 내 입술에 담아두시는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지자의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된다는 건 내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대신에 내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두십시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아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번엔 베델에 머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요. 어떻게 해요? 난 절대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선지자의 길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로 이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동일하게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뭐라고요? 잠잠해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그죠? 그리고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방 왜 세 번을 했는지는 우리가 금방 알겠죠. 이 사람이 지금 엘리야가 단순히 엘리사가 엘리야의 직분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내가 더 이상 나의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선지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당할 때 나도 거절당할 거,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당할 때 나도 배척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되어질 때 나도 함께 그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받겠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살아가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길을 너는 여기 머물라.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생명이 있음을 내가 두고 당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난 이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석해야 되나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따라가는 사람과 서서 바라보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셨어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8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칩니다. 겉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그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친다는 건 선지자는 그냥 이렇게 막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은 뭐냐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는 옷을 가지고 입고 있었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가죽 털옷을 입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의 별명이 털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다든지 이렇게 뭐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거 뭐야? 이 더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옷감을 구하기 어려워서 짐승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있는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존귀한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왕도 어떻게 해요? 엘리야더냐? 막 이렇게. 선지자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일어나 걷는 것이. 그는 그에게 줄 수 있는 금이나 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일어나 그럴 때 일어나. 세상도 그를 두려워하고 존귀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의 영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는 세상으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의 입술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두렵고 떨리는 사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힘을 잃어버린 삼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는 선지자에게 주신 그 권능으로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칩니다. 근데 이리저리 갈라지니까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넙니다. 물이 갈라진다는 건 뭡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언제? 홍해가 갈라질 때, 또 요단강이 갈라질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러므로 이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엘리사의 새로운 시대가 멈춘다는 것이에요. 근데 과연 이 일을 엘리사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걸어갔던 이 길을 엘리사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했는데 과연 엘리사가 이 길을 걸어갈 만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예언하는 역사, 예언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그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2배가 있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갑절이라는 건 성경에서 여기서 2배라는 건 진짜 당신이 행한 것보다 내가 2배나 더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2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능력보다 네가 2배나 있기를 원한다. 이게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2배란 건 신명기에 우리가 신명기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2배라는 건 뭐냐면 장자의 직분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장자에게는 몇 갑절을 주죠? 2갑절의 복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나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였는데 그 선지자 직분을 내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당신의 생명을 걸고 얘기하느니 나는 당신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직분을 내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엘리야가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11개의 왕들이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갔다라면 선지자의 직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선지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담아두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그게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오늘날 이 선지자의 직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예언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를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예언이라면, 그게 선지자의 직분이라면 오늘날 목회자의 직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선지자적 사역, 예언적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이 목회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건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감동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나누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교회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일은 목회자에게 한정되어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이 직분은 목회자에게 한정된 직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은 언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감동이 없는 말씀은 위력이 없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아 떠나갈 때 귀신 떠나갔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있는 귀신아 떠나갈 때 떠나갔는데, 스게아의 7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이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이 떠났는데 안 떠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 뭐야? 이렇게 되겠죠. 왜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데도 그 말에 능력이 있기도 하고 그 말에 능력이 없을까요? 똑같은 내용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설교를 표절을 합니다. 그분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해서 내가 똑같이 했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설교의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다른 것이죠.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요즘 드라마 중에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만, 글귀만 봤는데 학원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의 강의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복사해 간 겁니다.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그 내용만 들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만큼 강의를 잘할 것 같으냐? 그 강의는, 그 내용은 복사해 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강의는 내만큼 그 사람 못한다는 거지.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을 우리가 열심히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능력이 되는 순간은 성령의 감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내가 큐티하거나 성경 읽을 때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 주십시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해석하며 선포하는 자도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고, 또 다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의 감동이 있고, 우리 다 성경 구절 사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도 하고 능력이 없기도 하는 이유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야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10절에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 사람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릅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엘리야만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까? 수많은 적들이 물려왔을 때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가 능력이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비록 엘리야처럼 가죽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병거와 마병인 것이죠.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건 자신이 옷을 찢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옷이 있느냐 하는 게 그 다음 문제죠. 옷은 찢었는데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줍게 된 것입니다.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이제 과연 그 옷은 취했는데 과연 선지자의 직분은 이어졌을까?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막 그도 물을 치는데 물이 갈라지는 것이 엘리사가 건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하셨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시간을 열어내시는구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저에게는 강단에 설 때마다 뿐만이 아니라 제 삶 속에 날마다 성령께서, 제가 설교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제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저도 한 사람의 성도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큐티 시키는데 그 큐티 할 때마다 막 있는 걸 막 뺏겨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아이들이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때 그는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에 사로잡힐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는 이 어려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인 하나님, 진짜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는 거룩한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의 말이 권세와 능력이 있어지는, 교인의 말이 권세와 능력이 있어지는, 사람들이 말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한다. 그 말이 진짜 권세와 능력이 있어지는 말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의 말이 하면 두려워할 줄 아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별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 말하면 함부로 들으면 안 된대. 저 사람 진짜 된대.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의 입술에 두기로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권세 있는 자, 세상 가운데 권세 있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권세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권세 있는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길, 말씀 붙들고 사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아주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시되, 내 삶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시되, 그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보여주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권세 있는 자의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돈에 있지 않고, 교회의 능력은 이 땅에 세상에 하나의 위정자들의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그때 교회는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스게야의 일곱 아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세와 능력을 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들 교회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저가,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말을 담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 가운데 담아두기로 결정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겪게 되는 오해와 때로는 하나의 고통들을 각오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지자들에게 그 거듭 하나님의 선지자의 하나님이여 그 권세를 입혀주신 것처럼, 교회의 말이 권세 있어지고, 성도들의 말이 권세 있어지고, 목회자의 말이 권세 있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권세 있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선지자적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